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해도 제가 지난주간에 몸을 좀 회복을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좀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어제 메시지를 듣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 제 예배 마치고 뇌리 속에 계속 정확한 언약, 정확한 이게 자꾸 뇌리 속에 자꾸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한 언약이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언약 잡아야 되겠다.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차 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제 차 주차된 사이로 누가 이렇게 싹 지나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니시거든요. 이제 여자 아마 권사님 좀 되시겠죠. 이분이 이제 차를 타려고 맞은편에 차가 있더라고요. 자기 차 앞에서 갑자기 똑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누구냐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봤어요. 아침에 이제 걔도 자녀가 한 고등학생 좀 되겠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태워서 이렇게 학교 데려다 주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익산 나가려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먼저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럼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서동공원 앞에서 좌회전 하잖아요. 신호 받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먼저 출발했어요. 쭉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이 차가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신호 받고 있는데 불법으로 그냥 확 좌회전하더라고요. 우리 신호가 이제 다니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봐야 백제 장례식장 앞에 가면 멈출 건데 가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으로 쑥 들어가더니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제 굉장히 아침 바쁘니까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은데 이분이 주차를 하면 항상 보면 주차를 하고 바퀴를 돌려놓고 안 풀고 그냥 내려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바퀴를 운전석으로 너무 꺾어놓은 거예요. 근데 혼자 될 때는 괜찮은데 양쪽에 차가 내놓으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막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제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꽃이다고 웃고 있는데 갑자기 정확한 언약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불러놨는데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사람 행동만 계속 보니까 저럴 줄 알았다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 잡으면 사람 하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뭘로 봅니까? 내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 이렇게 주차 좀 똑바로 하자면 그거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회개했다는 게. 저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만약에 제가 그냥 차 안에서 봤으니까 망정이지. 예? 그분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만나서 뭐 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저 머릿속에 계속 엉뚱한 생각만 계속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 속에 언약이 없이 만나니까 불신자랑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죄송해요. 속이 얼마나 좁습니까, 제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카톡도 올려주고 물론 막 이상한 것도 올리고 한 번씩 실수도 하는데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안 들으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속에 게 자꾸 기준이 됩니다. 주인 바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다 안 한 사람 들어보면 결국 무슨 말합니까? 나는 하기 싫어 이래요. 말씀에 아무리 나와도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아무리 먹지 말라 그래도 나는 싫은데요.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에 딱 써놔야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하지
내 고집 못 꺾는데 요거 못 본다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은, 내 자존심은, 내 기준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요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확인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중에 성격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매일 확인하고 기도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요걸 자꾸 찾아가야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시면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안 바뀝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앉았다가 가면 끝이에요. 여기 30분 메시지 들어서 인생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늘 진짜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에 조금 무겁지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저도 메시지 제목 잡거나 뭐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부담스러우실 건데.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뭐라 그러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씀도 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6장 내용이 뭐냐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고담 단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 역시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장군이 또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완전히 성을 그냥 함락시키려고 포위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밥을 못 먹게 됐어.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식인을 해봐요. 식인을. 너무 배고프니까 야 너가 아들 먼저 잡아먹고 다음날 우리 아들 잡아먹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알았다고 자기 아들 먼저 잡아먹어버렸네. 이제 너가 아들 내놔라 도망가 버렸어. 그래야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요 이거 어떡합니까? 왕이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하 7장에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곤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장관이 불신앙하네 하겠지만 그 상황을 보면 장관이라는 게 고위직 공무원 아닙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식량 다 먹고 없습니다. 인구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다 먹여 살리려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당장 먹이려면 이 많은 곡식을 지금 어디서 갖고 온단 말이냐? 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안 잡힙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 못 잡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지금 백성이 몇 명이냐? 내일 아침까지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하나님이라도 하늘이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나병 환자 4명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차피 우리 이렇게 있으면 죽고 차라리 가서 투항하자. 그 해진 다음에 몰래 이제 도망가다 잡히면 죽으니까 해지고 나서 이제 딱 몰래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 실컷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지. 그래서 와서 임금한테 얘기한 겁니다.
임금님 이미 다 도망가고 거기 막 음식 너무 많다고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고 막 이제 난리 났잖아요.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 임금 입장에서 그래 할 수가 없는 게 저게 매복이 된 건지 독을 탄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자. 확인하는 동안 사람들 배고파 죽잖아요. 그래서 아까 불신하였던 장관한테 지키고 있으면 문 열리면 큰일 난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밀어붙여가지고 성문 열리고 지나갔잖아요. 밟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네가 분명히 보는데 너는 못 먹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구원 다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지식을 똑똑하게 아는데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저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큰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생각이 맞다고 다들 생각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인간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계획했어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걸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미 언약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통해 언약 잡으면 예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그죠? 근데 내 생각 가지고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믿음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을 꼭 잡으시고 예배 끝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가셔서 그걸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락만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독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절대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인간을 구원해라, 전도해라, 선교하라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짓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얻게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에게 뭐 주셨죠? 지켜야 될 언약 주셨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사단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언약을 어기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글씨로 읽으니까 그래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사망했구나, 마귀 자녀구나 이렇게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유럽에 재판을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탁 서 있더라고요. 죄인이 입장하고 있었어요. 딱 바로 주머니에 총 꺼내가지고 8발 중에 7발을 맞췄다. 그 자리에 즉사시켰어요. 왜 그랬냐니까 이 범인이 누구냐? 자기 딸을 몹쓸 때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엄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권총 딱 들다가 지나갔는데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행유예 풀려났어요. 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미국에도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빠가 그 법원 안에 공중전화 박스에 딱 숨어 있다가 범인 지나가 바로 총 쏴버려요. 그 사람도 집행유예를 풀려났어요.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걸 뭐 말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 심정입니다. 내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죽었어. 내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마귀 자녀야. 내 모든 걸 다 해서 줘놨는데 마귀 자녀 돼버렸어. 어떻게 참으실래요, 여러분? 못 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네? 내 아들이 구원 못 받아가지고 운명 저주 재앙 속에 헤매고 있어. 내 자녀가 진리 아는 거 계속 붙잡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왜요?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우리는 몰라.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 하나님이 속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알았습니다. 시간 많으면 교회 가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요거 하고 나서 교회 갈게요. 예?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들부터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 살리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미쳤다. 아, 귀신 잡혔다. 이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예? 이해하시겠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 보고 자꾸 전도하라 그러냐? 왜 자꾸 성도들 보고 전도하느냐? 그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예? 성령, 권능, 증인 내가 다 해주겠다. 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딱 여기 왔잖아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잡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모든 축복 다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엄청난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예? 여러분이 시간 많아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아 오늘 교회 가도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 안에서 여기 오신 거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저와 여러분 받은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대요. 왜? 내가 오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주지.
이런 줄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영세전부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다.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이미 영세전부터 앞으로 영원 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좀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기분 나쁘면 교회 뭐 그만 다니고 싶고, 딱 우리는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면 목사도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당연히 절대로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모르고 그냥 이 한 단어만 들으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단 말이야? 저렇게 죄도 많이 짓고 저렇게 내 저 과거 다 알고 있는데, 어제 무슨 죄를 다 봤는데 저게 무슨 구원 받았냐? 그거는 네 생각이네, 네 생각. 네?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서 5장 9절에서 11절 쭉 읽어보십시오.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다. 구원받은 증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다, 들려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는 무당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싶대요. 그리스도가 입이 안 떼진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음을 못해요. 네? 입이 막 돌아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받은 구원을 너무 대충 안 한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나 막 교회 안 가. 기분 좋으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응답 조금만 있으면 안 한 무인되고, 그 전부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고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왜? 모든 거 하나님 준비하셨고 하나님 시간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못하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30개 밥 꼬박꼬박 먹어주니까 밥투정 계속 해. 그래 되면 결국 한 방 날로 옵니다. 예? 왜? 귀한 줄 모르니까. 쌀이 뭐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모욕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아니면 저 사람, 뭐 착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예? 나는 착한 일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원해서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느냐? 잘못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랍니다. 원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하셨다고요? 그들의 과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사고 칠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무슨 사고 칠까 예수님 다 알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가룟 유다가 무슨 짓 할지 다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다 알고 부르셨어요. 왜요?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 하나님 알고 부르신 겁니다. 그걸 모독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알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함께 있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거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줄 아시고 나에게 모든 능력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구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내 이름으로 오실 다른 보혜사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럼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40일 동안 집중해 보셨어요? 해본 적 없잖아요. 네. 겨우 집중해봐야 한 5분. 네. 예배 시간 갖고 메시지 한 30분 하는데 한 20분 딴 생각하다가 잠깐 5분 딱 집중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네? 집중 안 하면요, 이거 안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며칠입니까? 그게 열흘이에요, 열흘.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열흘이지만 이들은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좀 40일 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슈퍼맨 되듯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걸음이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된다면서요. 뭐 가면 누가 뭐 제자가 만나진다면서요. 뭐가 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제자로 바뀌었어요.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2, 3, 7 나 땅끝까지 갔잖아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기준이 안 바뀌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렬에 딱 놔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 고향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승천해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말래.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왜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내 것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못 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뭡니까? 모든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같은 인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자꾸 망각해. 왜? 내가 하던 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자꾸 새 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갇히면요, 세 가지 뜰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못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모든 것 다 살릴 준비해놓고 이방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그죠? 다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딴 짓만 계속 하다가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새 뜰 만들어야 됩니다. 전생에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건물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야 돼요.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왜 금토일 시대 말합니까? 여러분, 금토일 뭐합니까? 교회 안 오면 전부 딴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 밤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자꾸 옵니까? 정신병이 자꾸 오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순간 정신문제 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계속 옵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죠? 왜 묵상시대입니까? 나를 살리는 방법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 저도 거짓말장이고, 이거 얘기하면 다 거짓말장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서 목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내 삶이 자꾸 올바른 기준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라. 찾아지면 안 들어도 돼요. 안 찾아지는데 안 듣잖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내가 엉뚱한 곳에 있다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꾸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 해야 될 걸 해요. 해야 될 걸 자꾸 놓친다니까. 말씀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하랍니까? 예? 우리는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손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게 언약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게 보여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면 나는 전도 안 하는데 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굳이 짬뽕을 안 먹어도 짬뽕 한 그릇 딱 갖다 놓으면요, 냄새가 다 퍼져가지고 배가 꼬르륵 거려요. 왜? 짬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으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 그냥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가짜를 갖다 대니까, 예? 모형으로 만드는 음식 보셨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냄새도 안 나. 만지면 안 떨어져. 넣으면 씹을 수도 없다.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성령은 모독 안 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딱 잡으시고 그게 자꾸 내 것 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나도 보면 다 보게 돼요. 생명 보면 다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 모독하지 마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똑같은 예수님의 축복을 보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끝까지 손가락질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예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